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들어가는 노종을 주말동에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교회 직원회와 성도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은 참 좋은 교회, 아주 또 활기찬 믿음의 얼굴로 대하게 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석용 장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남은 여생 모두 건강하게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보입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축복이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유전인자를 잘 받았습니다. 저의 조상들이 암으로 돌아가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당도 없고 고혈압도 높지 않고 아주 건강합니다. 모두가 다 97세, 98세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제 셋째 형님이 고향에 계시는데 96입니다. 아주 건강하세요. 그리고 누님이 92입니다. 그분도 건강하십니다. 다 믿음 안에 사니까 건강하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 가운데 아직은 100세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96되는 형님이 100세까지 사시면 좋겠다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만 좀 지장이 있지 속병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오늘은 신앙의 공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앙의 공식이 있어요?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까? 수학에는 공식이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산수 공부할 때 공식대로 풀지 않으면 정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공식이 있다. 이 공식대로 살지 아니하면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성경절을 마태복음 6장 33절을 택했습니다. 앞에 나오겠죠? 가만히 있어 봅시다. 저기 그거죠? 그거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어떤 성경적인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중심 단어가 어떤 거죠?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라고 하면은 순서가 있어요. 이것은 먼저 하고 이것은 나중에 하라.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all things, 너에게 필요한 의식주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주마.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의학 박사가 돼지 심장을 띄어버리고 그 염소의 심장, 양의 심장을 띄어가지고 이식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돼지는 돼지인데 A형은 돼지인데 심장은 양이에요. 그러면 돼지는 아무리 목욕을 시키고 아무리 깨끗이 씻어놓다 할지라도 금방
자기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한 바퀴 삥 돌으면 다 도루묵이에요. 도루묵입니다. 그런데 양의 심장을 이식시키니까 완전히 양처럼 되더라는 겁니다. 양처럼 바뀌었어요. 절대 더러운 안 들어가고요.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면 좋아하고 풀을 뜯어먹고요.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외형적인 변화보다는 내적인 변화가 먼저 있어야만 된다. 내적인 변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된 심장은 떼어버리고 누구의 심장으로 이식시켜야만 됩니까?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시키면 좋겠다. 예수님의 심장. 우리의 죄된, 잘못된, 더러운 심장은 떼어버리고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마음에 이식시키게 된다고 하면은 누구처럼 바뀌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공식,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뭐라고 합니까? 산상보온이라고 해요. 산상보온. 이 산상보온 가운데 먼저라는 단어가 세 군데 나옵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세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받는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는 뭐가 우선이에요? 예배보다는 형제 우애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된다. 형제 우애가. 여기 특별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무슨 행위입니까?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만 아직 화해되지 아니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멈추고 형제에게 돌아가서 화목한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자, 형제 우애가 예배보다는 우선되어야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형제간에 잘못된 걸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기 전에는 반드시 형제와 화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주의 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2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떼어놓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뭐와 같이? 내가 형제의 잘못한 것을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주의 기도문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만이 이 기도문을
애우고 할 수 있습니까?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해주는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파렴치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가 언제 내 형제의 죄를 용서했니? 야 이놈아 내가 언제 용서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기 난해 주석에 보면은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의 난해 주석에는 우리가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를 다 탕감해 준 것처럼 나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지 않는 자가 주님의 가르치신 이 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자격은 우선순위 화목을 먼저 이룬 사람이어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요,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피가 묻은 재물은 간합하지 아니하신다. 살인의 피가 묻은 재물이 뭡니까? 살인의 피가 묻은 재물이 뭐예요? 분명히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욕을 하거나 이 자체도 살인죄라고 했어요. 살인죄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 하는 이 행위 자체가 피가 묻은 재물이에요. 피가 묻은 재물. 피가 묻은 재물입니다. 이 피가 묻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간합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안식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저는 가는 교회마다 금요일 예배 처참리는 지금의 성경상으로 토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성경상으로 말하면 지금이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해가 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요일날 첫 참리는 무슨 참리를 그런게 될까요? 안식일 참리입니다. 안식일 참리. 안식일 참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우리 제가 태교교회가 여기는 다 안식일 첫 예배 첫 참리는 안식일 참리를 부릅니다. 즐겁게 안식하려고 하면서 온 성도들이 이 참리를 부르면서 안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준비 오늘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까? 목욕하셨나요? 목욕하셨습니까? 네, 목욕하시고 또 옷도 깨끗이 빨아서 다려서 입으셨나요? 구두를 깨끗이 닦으셨나요? 머리도 깔끔하게 다 단정하시고 이렇게 하셨겠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거 핵이라는 것입니다. 전화해서 집사님 지난 시기에 미안해서 지난시 정말 미안했어 용서해줘 사과하지 않는다. 어떤 어린아이에게도 섭섭한 일이 있었거든. 얘야 내가 지난 시기에 너무나 너에게 과격한 말해서 미안해 용서해줘. 이 안식을 맞이하기 전에 이 형제와의 화목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된다 하는 것 여러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소망 462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화평한 자와 함께 하시고 누가 화평합니까? 누가 화평합니까? 남을 미워한다든지 남을 질투한다든지 남을 시기한다든지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절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껄쩍지근하고요. 교회 가서 그 사람 만나면 예배 은혜가 안 돼요. 예배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우리 화통하여야만 됩니다. 가족이 화통하여야만 되고 교간이 화통하여야만 되고 화통하여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이 복을 다 감당하여 우리 마음에 한없는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한 자와 함께 하세요. 화평한 자. 늘 불고 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화평한 자와 함께하세요. 그 다음에는요, 화평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화평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이 불화하고 가정이 막 소리가 나고 막 욕하고 이렇게 하면 그 가정 하나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가정, 그 다음에는 화평한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 화평한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성경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런 성경절이 있어요. 성경 호세아서에 보면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기 길갈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조직적이고 절대 지각하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마치고 그렇게 예배를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발 좀 가져지 마. 내가 드리는 그 제물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잘 준비해가지고 정말 멋있는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저기 평창에 가면 바디랑에 돌무더기 많아요. 돌무더기 참 많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쪽에 시각장에 가가지고 묻습니다. 밭 가운데 돌무더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아니, 이거 필요 없어요. 걸적거려요. 그래요. 걸적거리죠. 생기 갈 때도 걸적거리고 뭐하든지 그 바지랑에 쌓인 돌무더기는 그 필요 아주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돌무더기처럼 여기신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적은 잘 바쳤는데 마음에는 딴 데로 가 있어. 마음에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 마음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겁니까?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형식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형식은 정확해야만 되고 제 시간에 시작해야만 되고 제 시간에 마쳐야만 되고 모든 순서가 깔끔해야만 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없는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간합하지 아니하시고 바디랑의 돌무더기처럼 제발 좀 가져오지 마라. 제발 좀 귀찮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하라. 이 영어 성경에는 이도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9%가 아니라 100%를 내리라. 내 마음 100%를 다 나에게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떡하라고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들보.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빼라 하겠느냐. 그러므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째가 뭡니까?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고를 때는 입을 다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권위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월권하는 행위입니다. 월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비판하지 말아야만 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을 월권하는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요, 이런 속어를 쓰는 걸 제가 어렸을 때 좀 들었어요. 이상한 얘기지만은, 남이야, 길가에서 낚시질을 하던 말이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길가 화장실에서 낚시질하던 말이야. 네, 만일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화장실에다가 낚싯대를 던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 사람 미쳤다고 그러겠죠. 저 사람 미쳤다고. 뭐 돌아도 이만저만이 돌아가지 않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걸 두고 한 속담입니다. 남이야 길가에서 낚시질 하던 말은 간섭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남이야 전주대로 일을 쓰시건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예,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옛날 어른들이 사용한 속담입니다. 남이야 전주대로 일을 쓰시건 말건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럽니다. 제가 미국을 꽤 많이 다녔는데 1985년도에 첫발을 내디었습니다. 첫발을 내디, LA에 첫발을 가가지고 거기 아주 큰 공원이 있어가지고 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됐는데 참 희한한 것들이 많죠. 우리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 참 희한한 것들이 참 많아요. 젊은이들이 가다가 뭐 뽀뽀를 하질 않나. 세상에 한국에서는 도저히 보지 못했던 건 동양들이 가가지고 사진을 찍느라고 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기도 막 하는데 그 다음에는 아주 더운 아주 여름인데 장화를 신고 나왔어. 미국에 가면 그런 거 흔치 않게 많이 봅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철에 장화를 신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조금만 쳐도 오바 입고 나옵니다. 오바 입고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전혀 간섭 안 해요. 보지도 않고 그거 참 이상하다 보지도 않고 간섭 안 해요. 근데 동양에 사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그 희한하지 아니 이 무더운 날 무슨 오바를 입고 나오고 장화를 신고 나오냐고 뭐 아주 이렇게 막 합니다. 그리고 아주 추운 겨울날 오바 입고 가다가도요. 어느 날 갑자기 따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러닝 살 입고 나와요. 러닝 입고 나와요. 그러니까 반바지 입고 그러고 활보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체면에 그렇게 안 합니다. 체면에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빠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시고 누구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깊이 성찰하라.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만 되지 남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자신을 변명하고 청재의 약점을 파헤치려 가는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검사가 되지 말고 변호사가 되라. 검사가 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집에서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검사가 되지 마시고 변호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검사는 뭡니까? 자꾸 쟤만 캐내요, 쟤만 캐내요. 그거밖에 안 보여, 그거밖에 안 보여. 예? 검사의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자녀에게 보이는 건 다 허물과 죄뿐이요. 그런 검사가 되지 말고 두둔해지고 변호해주고, 예? 좀 두들겨주는 그런 변호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제가 어느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안경을 쓰셨는가 보다. 사랑의 안경을 쓰셨는가 보다. 여러분, 노란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다 어떻게 보여요? 노랗게 보여요. 까만 안경을 쓰면 까맣게 보여요. 그렇죠? 사랑의 안경을 끼면 모두가 다 사랑스러워 보여. 그렇죠? 모두가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나 미움의 안경을 쓰게 되면 다 미웃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안경을 쓰시는가 보다. 맞죠? 하나님은 사랑의 안경을 쓰었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사랑스럽게 보여. 다 사랑스럽게 보여.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7의 소망이 늘 맞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생각하거나 자신을 그들의 심판관의 자리에 두지 말라. 그대는 동기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남을 능히 판단할 수 없다. 남을 비판함으로 그대는 자신에게 유죄의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요. 남을 비판함으로 그대는 자신에게 유죄의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형제를 참수하는 자인 사탄과 한통 속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 사탄과 같은 구리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유죄 선고. 너도 역시 사단의 편이야. 너도 사단과 똑같은 사람이야. 하는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날에요, 유영한 목사님께서 연합회 회장으로 계실 때 광화문에 본일이 계셔서 연합회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연합회 앞에 청량리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청량리 고등학교 거기에서 차를 기다렸습니다.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타고 가는 버스가 오니까 탔는데 많은 콩나물 버스라고 하죠? 많은 버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행기가 들어가서 이게 서 있는데 왜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젊은이가 앉아있어요. 젊은이가 앉아있는데 일어서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머리가 하얗고 구부러진 할아버지가 거기 서 있는데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설동을 지나서 종로를 통과해서 가는 동안에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놈을 홍군형을 줄까 말까 하는데 얼마큼 가더니 슬퍼니 눈을 감으면서 일어서는커녕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아주 마음이 불편했다고 해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는가? 광화문에 건너가기 전에 광화문에 도달했는데 이 사람이 일어서더라는 겁니다. 이래서 일어서는 거뭐? 하고 보니까 목발이 짚고 있어요. 다리 한 짝이 없어요. 다리 한 짝이 없는 청년이에요. 목발 짚고서 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한없이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가슴을 내게 쓰리면서 내가 그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창피했을까. 여러분, 산상보훈에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기 전에 말하지 말라.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이 왜 그 행동을 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대꾸하거나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그 사람 형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우리가 잠정해 주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을 범한 자들이 타락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지도 아니하고 저들에게 눈을 돌이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어떤 청년이 혹은 어떤 여청년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서도 눈 감아주는 것, 그냥 묵인하는 것, 그것은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힘쓰고 판단하기에 열중한 자들이 오히려 저희 생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보다 더욱 죄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했다고요? 죄인을 사랑하셨다.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당신의 발과 손에 못을 맞고 가슴에 일관을 씌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그 악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오니 저들의 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절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책망하는 데는 천천히 하고 용서와 격려를 하면 빨리 하라. 용서하기를 원하는 용서는 빨리 하고 용서는 빨리 하고 격려도 빨리 하고 그러나 책망하는 데는 천천히 하라. 천천히 하라. 여러분 이런 삼사란 말 있죠. 이런 삼사 말씀원자 생각사자. 그러니까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는 3번 생각하라. 3번 생각하고 얘기하라. 이런 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뉘우치고 해야지 형제의 잘못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 명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의 공식은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시죠? 신문을 먼저 보십니까? 텔레비 채널을 먼저 틀으십니까?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시나요? 기도를 먼저 하시죠. 예,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해야만 되겠죠? 예,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만 되겠죠? 여기 물질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너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더불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예수님을 구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 물질적인 의식주 문제를 너에게 더하시겠다.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도 더불어 주겠노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더불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일시적인 지상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소모품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 양식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방인의 염려 대상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지배를 받지 말고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고 필요한 것을 주실 테니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염려에 대한 최상의 치료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몫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천국을 우리의 사상과 생애에서 첫째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는 자비롭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실 것이며 그의 경험에 자는 좋은 것으로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성,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은 양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11금을 얼마나 드렸느냐, 얼마의 시간을 바쳐서 봉사했느냐, 그걸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정성과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성을 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바쳤느냐, 그것을 중요시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훌륭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고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지금도 매년마다 각 분야별로 한 500명씩 뽑아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1위를 놓치지 않은 분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제일 미국 역사에 이름 있는 분,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분 누구냐 뽑으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근래에 와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 있는가 하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서 저 태평양 한 복판에 있는 7함대에 배속이 돼가지고 사령관 리카버 장군 별 3개짜리 리카버 장군 앞에 가서 신고식을 하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얼마나 두렵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홀로 신고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참 두려웠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한 다음에 하니까 리카버 장군이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휴가는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가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가? 그러니까 옳지,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조를 기회가 없구나. 예! 890명 가운데 59등 했습니다. 890명 가운데 59등은 괜찮지요. 잘한 거지. 아주 자신있게 890명 가운데 59등 했습니다. 하고 소리를 높여서 신고했다고 했더니 칭찬할 줄 알았는데 리카버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휴가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아주 외쳤다고 합니다. 휴가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지미 카터 대통령 자서전을 제가 일부분 읽어봤어요. 그 부분도 읽어봤습니다. 이 카터 대통령은 땅콩밭에서 백악관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 조상들이 땅콩밭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백악관까지 꼬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리카버 장군에게 책망 들은 그 순간부터 마음의 꿈이 잉태하게 됐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나는 아직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최선을 향하여 열심히 해서 백악관까지 꼬링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한여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앞에 사무실에 있을 때 아침 10시쯤 됐는데 누가 문을 노크를 해요. 총무실 노크를 해요. 들어오십시오 하고 들어왔더니 문 열고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왔는가 하면 키가 이렇게 크고 모범 운전자 완장을 차고 모자를 쓴 젊은이가 딱 들어왔습니다. 모범 운전수이에요. 목사님, 제가 저 서울 북곡교회에서 온 아무것이 정집사입니다. 목사님 좀 시간 좀 내시겠습니까? 아유, 앉았어요. 목사님, 제가요 10년 전에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그래서 10년 전에 택시 운전을 시작했는데 그때 택시 운전도 서툴었습니다. 3가지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첫째, 안식을 지킬 것인가? 두 번째, 이 광활한 서울 이 손님이 가다는 곳대로 가야만 되는, 그때는 저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예요. 어떻게 손님을 모셔다 드릴 것인가? 세 번째, 운전이 서투른데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 염려 속에서 전날 밤 잠도 자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뒹굴어오면 어떻게 하다가 새벽 4시가 돼가지고 눈을 비비고 세수를 하고 나와가지고 차 안에 딱 앉았습니다. 첫 운전입니다. 첫 운전 시작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운전을 시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 첫 손님으로부터 받는 요금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지켰어 그랬어요. 대번 지켰냐고 물었어요. 지킨 거 말고요. 한 번도 어겼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시험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습니다. 자, 택시 운전하고 운전하고 갔는데 첫 손님이 딱 손을 듭니다. 어디 가자고? 부산 갑시다. 부산 가는데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걸려요. 네?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걸려. 그 요금을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시험 받을까야 받을까요? 많이 받았습니다. 울산 갑시다, 목포 갑시다, 진주 갑시다, 수없이 당했지만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당신 안식일은 어떻게 지켰어? 남이 택시 가지고 운전하는데,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기 전에 교회 마당에 갖다가 정차해 놓고 정확하게 안식일을 제가 구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은 저녁에 나가서 운전을 하면은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더블 넣어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안식일 보면 한 번도 없습니다. 10년이 됐는데 제가 드디어 개인 택시 운전사가 됐습니다. 개인 운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목사님, 저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저 신림동교에서 주말 보인다고 전화와서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북곡교에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전철역에 내려가지고 빠져나가니까 그 장로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 목사님, 절 기억하시나요?
나 기억할 수 있다. 그때 모범전사 맞습니다. 제가 모범전사입니다. 근데 당신 왜 여기서 불법계 아니고 왜 신임도 아니지 이사 왔는데요? 목사님, 저 이제 운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부어주셨는지,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는지요. 자녀들에게도 아파트 한 채씩 다 주고, 이렇게 하고서도 제가 아주 편안하게 지금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이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용실을 합니까? 첫 손님 한번 구별해 보세요. 이발소를 합니까? 가게를 합니까? 가게를 하면 매일 나가서 첫 손님부터 받은 요금이 100만 원이 되건 1000만 원이 되건 하나님께 감사한 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말씀 보세요. 잠언 3장 9절로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아닙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저는 보릿고개 참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릿고개, 그때가 바로 보릿고개죠. 부모님들이 참 비싼 쌀 잡섰어요. 비싼 쌀. 그때는 한 가마니 갖다 먹으면은 몇 달이 안 돼가지고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한 가마니 반을 갚았으니까 그때 농사 짓고 나면 다 빚대고 나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쌀이만 들고 나서는 아버지의 처량한 그 모습을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 그래서요, 왜 보릿고개인가 하면요, 이제 그때 거의 다 보리밥을 먹었죠. 보리밥을 먹었죠. 저 논에 가가지고 저 보리가 빨리 익어야만 되는데 안 익는 거예요. 안 익어요. 저 보리가 빨리 익어야만 되겠는데 보리가 빨리 익어서 추수해가지고 먹어야만 되는데 보리가 안 익는 겁니다. 그게 보릿고개예요. 보릿고개. 매일 나가봐도 안 익고 매일 나가봐도 안 익고 내가 맞고 이미 양식은 떨어져가지고 식구들이 하루 굶고 이틀 굶고 3일까지 내가 굶어봤어요. 온 식구들이요. 그럼 보릿고개예요. 아마 젊은이들은 그걸 잘 모를 것입니다. 여기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서 구약 시대의 노득들은 하나님께 드릴 때 첫 짐승, 첫 새끼, 첫 이삭, 그 다음에 첫 과일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절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절이죠?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절 아닙니까?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영남 앞에 남기교회 주말 공의를 갔습니다. 그때도 여름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나무 밑에 옹기종기 한 20명이 앉아가지고 저약이 꽃피고 있는데 젊은 한 여집사가 저는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요. 평범하지만 누구는 뭐에서 성공했다, 누구는 뭘 성공했다, 뭐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여집사님 나중에 하는 말. 목사님, 나는 예수님만 갖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만 갖고 싶어요. 예수님만 갖고 싶어요. 귀가 번쩍 들리더라고요. 나는 예수님만 갖고 싶어요. 목사님,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만 갖고 싶어요. 예수님만 갖고 싶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가 시카고 3,000명 되는 교회를 심호할 때 하루 저녁에 어떤 젊은이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화재가 나가지고 우리 집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화재 진압하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형편없지요. 그러면 옷도 다 탔어? 다 탔어요. 돈도 다 탔어? 다 타버렸어요. 그럼 집 육뼈대기도 하나도 남지 다 탔어? 다 타버렸어요. 나머지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안 계셔? 하고 말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지? 예,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럼 됐어. 그럼 됐어. 그러는데 돌아가서 다시 일 시작하는 거야. 그때 용기 100배를 얻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미국에서 이름난 훌륭한 아주 큰 그 기업을 거느린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만 가지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만 가지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만 갖고 싶어. 나는 예수님만 갖고 싶어. 우리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